자,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을 가지고 승부해라. 아멘. 자,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을 가지고 승부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안 보시나요? 다들 막 청순한 척하고 뭐 가식적인 눈빛으로 막 저는 잘 안 봐요 이러고 있는데 많이 보시잖아요. 뭐 그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보고,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많이 듣고 주무시기 전에 유튜브로 그 성경 365일 그 말씀 틀어주는 거, 미가야가 이르되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듣고 주무시죠? 네. 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봐요. 저도 유튜브를 이제 많이 보는데 그 이제 성경 말씀도 듣고 또 이제 요즘 어떻게 돌아가나, 그리고 또 심심할 때마다 재밌는 것도 봐요. 또 삼국지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 주에 그 한 가지 짤을 봤는데 가수 조현아라는 가수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조현아가 운영하는 이제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브에 이제 많은 가수들이 초대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딱 봤었던 그 짤에는 가수 비 아시죠? 레이 스파 막 하는, 태양이 화려한 조명이 막 감싸주고 태양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하는 그 비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같이 조연하고 대화를 나갔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그 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시대에는 어떠한 사람이 성공하냐면 정도를 걷고 진정성이 있는 착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사람이 성공하냐면 정도를 걷고 진정성이 있는 착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시대가 정말 어렵고 막 나를 어렵게 하고 폭풍이 막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도 버텨야 된다. 버티면 나의 시대가 온다라고 비가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게 된 이유가, 이 비가 데뷔했을 때 박진영, JYP 아시죠? 박진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 박진영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진정성으로 승부하라고. 진정성으로 승부해라. 그래서 이제 그 박진영이 비에게 이렇게 말할게요. 너는 먼저 가서 화려하게 뭔가 나를 감싸주는 감독들에게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저기 뒤에서 조명 고생하고 나를 위해서 운전해주는 로드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와 보이지 않고 챙겨주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서 먼저 섬겨라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비가 데뷔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먼저 가서 그 무대를 만드는 망치질하는 사람들이 가서 커피 한 잔 돌리고, 스타일리스트에게 커피 돌리고, 매니저에게 커피 돌리고, 보이지 않는 묵묵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돌리기 시작했고 지금도 오늘도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있다라고 해요. 이 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치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찬영아, 너는 어떠니? 너는 무엇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니? 너 나 믿니? 네. 그럼 너는 나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니? 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따라합시다. 내가 가치 있는 곳에 나의 것을 투자하는 것. 진정성이란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걸 바로 진정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은 무엇이냐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라고 말해요. 가수 비가 사람에게 가치를 두니까 무대 망치질하는 사람, 조명하는 사람, 여기저기에 신경을 쓰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치를 두고 하나님에게 진정성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을 갖고 계세요?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씁니다. 믿음.
믿음이 뭘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믿음이란 알 것 같은데 모르겠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저 믿습니다. 그럼 갑자기 물병이 한 데서 똥 떨어지고. 구약 성경의 사람들 출애굽했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구약 사람들을 출애굽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대요. 인력으로 되지 않는 영역.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있고 막 메추라기가 있고. 근데 그것을 또 신기한 거는 여러분들 막 빵 먹는다고 그 다음날 바로 썩어요? 웬만하면 안 썩죠. 그런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 다음날 되면 바로 썩어버려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래 이게 부패가 심한 거면 빨리 썩을 수 있어. 그 다음날 썩을 수 있어.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안식일 날에는 안 썩어. 그게 또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도 아닌데 안식일 날에는 안 썩고 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고. 막 여러분들 집 갈 때에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비가 내린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이 갈 때마다 여러분들 주위로 비가 멈추는 기적을 경험해 보신 분 아무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구약 사람들에 대한 이런 기적이 경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믿음을 아는 것 같이 느껴져도 사실 잘 모르는 게 믿음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나를 만족시켜서 믿어지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나의 모든 것들이 이성적으로 다 논리적으로 완벽히 빠바바박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래, 사람이 죽을 수 있어. 누구도 죽으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대. 그래? 과학적으로 논리가 안 되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특별한 약물을 먹으면 사람이 잠깐 죽었다 살아난대. 예수님이 그거 먹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갖고 죽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했구나. 그렇게 막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따라락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알 수 없고 나를 만족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입에서 진짜 아멘으로 가지고 있고, 그 어떠한 수많은 과학자가 논리와 이성과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할지라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야.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진정성을 갖고 계세요. 환경이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흔들리는 거 좋아요.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근데 그 흔들리는 와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영적인 내공과 힘을 가지고 계시며, 여러분들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진정성.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진정성이 이전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요? 이 시대는 점점 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대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면, 따라해볼까요? 사탄. 여러분, 이 시대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가 테스트 한번 볼게요. 사탄의 목적은 뭐라고요? 자, 사탄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 자, 다시 한번 더. 사탄의 목적은 뭐? 뭐 하나님을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따라해봅시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앗는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 빼앗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의 왕을 바꿔버리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한 가지 재밌는 걸 봤어요. 이제 그 설교 준비하면서 듣다가 그 불교 박람회라는 게 있대요. 불교 박람회. 그러면서 이제 한 스님이 굉장히 말을 잘하시더라고. 불교 박람회에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불교 박람회 오셨죠? 막 이러고 하니까 사람들이 네. 자, 그래서 이제 또 물어봤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자, 예수님 믿습니다. 손.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네, 예수 믿으니까. 자, 그런데 불교 박람회에서 그 스님이 사람들에게 또 물어봐요. 여러분은 불교를 믿으세요? 이러니까 한 20%가 손 들더래요.
20%가 손들고 80%는 긴가민가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스님이 막 웃으면서 만약에 여기가 교회고 기독교라면은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 박람회에서 네 라고 말할 거라고. 근데 불교의 재밌는 점이 바로 이거라고 말해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집중 잘 들어서 졸다가 갑자기 김천효 목사가 불교해가지고 막 종교 대통합을 이루려는 것 같아요. 이런 건데 그분이 말하는 걸 전하는 거예요. 자, 그 스님이 웃으면서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 스님이 불교에서 그 부처님이 절대로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불교의 특징이,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나를 믿으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걸 믿으라고 한대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불교에서 믿으라고 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자신, 또 불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사실 답이 나왔어요. 불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게 불교래요. 결국 다시 말해서 도를 얻게 되는 것도 불교에서는 극락왕생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뭔가 득도한다라고 말하죠. 그 득도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잘하면, 내가 그것 나를 잘 믿으면 나를 믿는 만큼 득도하며 극락왕생한다라고 가리키는 게 바로 불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엄청난 오류가 있어요. 여기에 바로 사탄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너 자신을 믿지 말라고 해요. 성경은 무엇을 믿으라고 그러냐면 너를 믿는 게 아니라 너는 회개하고 돌이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하려고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풀어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는 답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끝까지 씨름하며 나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였고 하나님께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의 상황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선포할 수 있었던 자가 바로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자, PPT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졌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자,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며 이 시기에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역사상 3대 성군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며 무너진 남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재건하려고 애썼던 왕이 남유다인데 그 여호사밧 왕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사돈이 되어버렸어요. 그 자녀들끼리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여호사밧 왕의 한 실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아합 왕과 그 여호사밧 왕이 서로 사돈이 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 어떤 시대보다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고 있었어요, 서로. 그래서 이제 이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이제 아합 왕이 있는 여기 영어 보이세요? 이스라엘 밑에 그 영어로 SAMARIA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아유, 훌륭하네.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벌이다가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지금 우리 북이스라엘이 땅을 빼앗긴 지역이 있어요. 우리 같이 연합해서 그 땅을 취합시다. 함께 연합해서 그 전쟁을 일으킵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 아합 왕에게 바로 좋습니다. 바로 취해서 우리 같이 싸웁시다. 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시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쭙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합 왕이 몇 명의 선지자를 데리고 오냐면은 400명의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엄청 많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대충 한 200명 좀 돼요. 정확히 여기에 있는 2배의 숫자가 선지자라고 하여서 그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22장 읽지는 않았는데요, 6절의 말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의 말씀,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라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뭐라고 말해요? 400명이 정확히 동일하게 모두가 올라가소서, 전쟁하러 가소서. 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아합 왕에게, 이 선지자 말고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 없습니까? 그때 아합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 명이 있어요.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미가야라는 사람은 여태까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나쁜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럼 그 미가야를 불러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봅시다 해서 그 미가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게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해요? 그가 이르되, 그는 그 미가야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양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쭉 흩어졌다고 말해요. 이것은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북이스라엘이 패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더 나아가 아합 왕은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전쟁에 패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23절까지 미가야가 본 환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 19절부터 23절 우리가 읽은 내용이므로 제가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미가야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본 환상이 뭐냐면, 갑자기 하늘이 보여요. 그러면서 천상회의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천상회의가 열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온 아젠다, 안건은 이거예요. 야, 봐라 천사들아, 내가 아합 얘가 도대체 내 말을 안 듣고 얘가 범죄에 이르러가지고 이 아합 왕을 죽이려고 해. 어떻게 하면 좋겠니? 각 천사들은 계략을 내봐라. 그때 한 천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천사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계략을 내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한 천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1절 말씀, 21절과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기까지 읽읍시다. 뭐라고요?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천사가 나와 여호와 앞에 당당히 서서 어떻게 하겠? 내가 거짓말하는 영으로 변장하여서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을 다 속여서 거짓을 말하겠습니다. 이 예언이 열려요. 이 환상이 열려서 미가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부터 나타납니다. 무엇이냐면, 이 환상이 일어난 것을 미가야가 선포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400명의 선지자 나왔다고 그랬죠. 이 400명의 선지자의 대표격이 되는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미가야 앞에 나와요. 자, 24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시드기야가 미가야에게 가서, 미가야가 환상이 열려가지고 아합을 죽일 거라 말하고, 그리고 천사가 나와서 거짓말의 영이 되어 이 400명의 무리가 다 사실 너희가 진짜 예언자가 아니라,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다 사탄에게, 아니 하나 거짓말하는 영에게 속아가지고 너희는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고 말하니까 그 시드기야가 화가 나가지고 미가야에 가서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뺨 맞아보신 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여러분 아파요. 그리고 뺨 맞으면 아픈 것보다 뭐가 더 어때요? 기분 더럽다? 나중에 그 맞아보길 원하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사랑과 긍휼로 기분 나쁠 정도로만 한번 해드릴게요. 기분 나빠요. 시드기야가 나타나서 미가야의 뺨을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뒷절에 그 아합 왕은 미가야를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감옥에 넣어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이 감옥에서 미가야를 괴롭게 해라.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표현해서 조금 더 말하면은 그냥 미가야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그냥 살아놓게 해라. 왜? 언제까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는 분명히 아합 왕이 전쟁에서 패해서 죽을 걸 예언했어요. 근데 아합 왕은 야, 이놈을 감옥에 가둬. 그리고 괴롭게 해라. 죽지 않을 만큼 괴롭게 해라. 언제까지? 내가 저 미가의 예언이 틀려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미가야에게 고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미가야, 사실 이 미가야의 말씀은 제 아내의 소명장이기도 해요. 제 아내도 신학하는 사람이고 또 지금 신학의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내가 신학을 하게 된 그 하나님의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된 본문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에요. 미가야. 아내가 이 말씀을 자신의 그 소명장으로 잡은 이유는 이거예요. 모두가 미혹에 빠져 거짓을 예언하고 거짓을 할지라도 나는 깨어서 진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저에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소명장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 뺨은 내가 치겠다고. 제가 맞을 뻔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네, 물론 여러분 보세요. 진짜 집중해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옵션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특히 이제 점점 더 악해지고 폐역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 음란하고 추악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고난과 핍박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좁은 길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남들이 나를 배척하는 건 그래,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여러분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를 배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불교에서 말하는 누구를 따르지 말고 부처도 따르지 말고 부처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것 앞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아니야, 너의 마음도 따르지 마.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줘.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거운 거 내고 낑낑낑낑 되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 비참하게 죽으러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을 따른다라는 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니?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선포한다는 건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니? 이 질문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질문,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니? 수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들을 맞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주장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내면 깊은 곳에서 진짜 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마땅히 대가 지불을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에게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아합 왕에게 있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미가야와 표현할 때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아까 읽었죠? 열왕기상 22장 6절.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2장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여기까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았다고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선지자 400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400명을 뭐라고 말해요? 그냥 선지자. 그리고 미가야를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선지자. 그 앞에 수식어가 달라요. 그냥 선지자와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시대는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알을 섬기는 자도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아세라를 섬기는 자도 선지자라고 말했고, 우상을 섬기는 자도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우상의 신탁을 듣는 자들도 선지자라고 말했고요. 그 수많은 우상들 중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죠. 아멘. 근데 그 당시는 여호와 하나님도 수많은 신들 중에 그저 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도 듣고 아세라의 말씀도 듣고 바알의 말씀도 들어서 수많은 말씀들을 쫙 펼쳐놓고 가장 나에게 듣기 좋은 것, 그럴싸한 것을 내가 취해서 그것을 믿는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바알의 선지자도 인정했고 아세라의 선지자도 인정했으며 여호와의 선지자도 인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르게 표현해요. 그냥 선지자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분명히 나눠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으며, 그리고 주변에 교회가 너무나 많으며, 여러분 주변에도 사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대한민국에 5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쇠퇴하고 있을지라도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5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의 종교는 교회예요 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선지자, 그냥 그리스도인,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렇게 나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충분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미혹이라고 일컫는 이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더 미혹이라고 일컫는 거죠. 미혹이란 말 우리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것을 영적인 걸로 봐야 돼요. 미혹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읽었습니다.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천사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미혹시켜버린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착각하죠. 나는 선지자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야, 나는 찬양할 때 눈물도 흘려요. 목사님,
저 어제 눈물 흘렸어요. 기도하다가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웬일로 막 오늘따라 기도실 가고 싶어가지고 기도했는데 앉자마자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목사님, 저 그런 사람이에요.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이 기준은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예요. 성경입니다.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왜 미혹에 빠질까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너무 많이 읽어요. 여러분, 우리 대표 기도했다시피 그 차별금지법, 그 퀴어 반대 집회 우리 나갔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예전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거룩한 방파제가 뭔가 그냥 퀴어 막 애들 축제 일어나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느껴지는 그 거룩한 방파제는 그냥 뭔가 반대되는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듯한 느낌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세요. 어제 여러분들은 집에 빨리 가셨겠지만 끝나자마자 깃발 놓고 빨리 후다다닥 갔지만 빨리 가서 놀아야지 막 남산 가고 뭐 어디 가고 저녁 먹으러 갔겠지만 저하고 몇몇 사람들이 남아서 거기서 이제 예배 인도를 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서울 한복판, 대한민국의 중심되는 그 서울의 한복판에서 언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 보겠나? 이렇게 예배했던 때가 있었나? 시청에선 했었죠. 근데 길거리에서 모두가 왕래하는 그곳에서. 근데 그 예배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요? 처음에는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퀴어 축제를 찬성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유럽 교회에는 아직도 그 육지계라고 하죠. 여러분 그 퀴어 축제에 이제 그 사람들이 상징성이 그 무지개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이고 그들이 하는 거는 6가지 색깔입니다. 이 육지계라고 말하죠. 이 육지계들이 교회에 끊임없이 걸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 동성애를 가장 권장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태국? 어디일까요? 모르겠죠. 모르니까 이제 고마워요. 몰라줘서. 알았으면 재미없었을 것 같아. 네덜란드래요. 그 2등은 어디일까요? 사실 기억 안 나요. 3등은 어디일까요? 저도 기억 안 나요. 네덜란드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명확한 건 1, 2, 3등 다 유럽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럽이 어떤 나라예요? 에어컨 좀 켜주실래요? 유럽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개혁으로부터 있었던 곳이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문화들이 있었던 게 유럽이고 유럽 사회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흘러갔던 나라가 바로 유럽입니다. 그런데 그 유럽에서부터 육지계를 걸고 있으며 동성애를 권장하고 있으며 여러분 네덜란드가 여러분들이 무시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네덜란드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나라였고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을 배출한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근데 그러한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동성애를 앞장세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동성애를 하자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비단 동성애뿐만 아니라 반성경적인 것들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는 교회가 사라지고 이 성경 말씀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요, 그들 여전히 교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언어만 나를 보내지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으며 그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십자가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동성애를 왜 찬성해요? 왜 그럴까? 단순히 미혹돼서요? 왜? 미혹되니까 그렇겠죠. 근데 왜? 그들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나이스한 복음, 나이스한 신앙. 그 나이스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말하면 주변에서 하도 욕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며 연합하며 너 좋고 나 좋고 하는 신앙, 인간에게 듣기 좋은 신앙, 나이스한 복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도 부담이 없는 그런 것들의 가치를 두다 보니까 나중에 동성애, 제가 아침에 뉴스 봤다고 했죠. 그 뉴스에 파생돼서 한 가지 제가 기사를 또 봤는데, 올해 초에 감리교회 어떠한 목사님이 그 감리교단에서 파면을 당했어요. 왜 파면을 당했냐면은 그 동성애자들을 축복기도 해줬다고.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이, 그 동성애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파면됐을 때에 길거리로 불러가지고 촛불을 이렇게 켜놓고 다 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부르면서 막 서로 하나님은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인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끊임없이 우리 교계 가운데, 기독교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을 욕하고 싶은 건 아닌데요, 제가 어저께 이제 퀴어 그 거룩한 방파제 끝나고 집에 와서 인스타를 한번 봤어요. 제 신대원 동기들 거기 다 인스타 있죠. 글을 하루 올리죠. 여러분, 어제 날씨 끝발났어요. 진짜 좋았어요. 그쵸? 너무 좋았어요. 그늘진 곳에서 시원하고, 약간 춥다 싶으면 따뜻한 데 가서 이렇게 몸 좀 녹였다가, 하늘은 어때요? 하늘은 우러러 먼지 한 톨 없고 구름은 왜 이렇게 예쁜지, 거기서 아무렇게나 사진 찍어도 다 작품, 그런 날이었다고요. 그러다 보니 막 친구들은, 제 동기들은 공원 나가서 아이들과 놀고 자녀들과 놀고, 수많은 사람들, 제 교회 친구들, 저와 같이 자랐던 수많은 교회 친구들, 나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며 그저 가족과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게 지내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보면서 마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억울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나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깃발은 들고 있는데 얘네들은 신나노네, 재밌네, 좋네, 야 이 자식들, 이게 아니라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 억울함인 거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날 5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에만도.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둬서,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가치를 둬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가치를 두시길 축복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인본주의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누구에게 좋고 남에게 좋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세상에 욕먹어도 끝까지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미가야에게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신지 아세요? 미가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22장 14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 하고.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말하겠다, 그거예요. 이게 미가야와 다른 선지자들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미가야에도 유혹이 있었어요.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뭐라고 말해요? 미가야를 데리러 간 한 사신이 미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400명, 너 가면은 저기에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이 왕에게 좋은 말을 했어. 길한 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을 했어. 그러니까 제발 부탁한다, 너도 왕에 가서 이전처럼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딱 한 번만, 눈 딱 한 번만 감고 그냥 왕에게 좋은 소리 딱 한 번만 해줘. 유혹. 근데 미가야가, 우리가 읽었죠, 14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겠다. 이 마음. 미가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미가야의 가치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어요. 미가야가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여호와께 가치를 두는 것. 미가야의 상황은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 없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합 왕이 미가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좋은 하나님의 선지자야. 이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깜빡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명 있는데 미가야라는 사람이야. 근데 걔는 있잖아 좀 그래. 걔는 있잖아 나에게 좋은 말을 단 한 번도 해준 적 없어. 걔는 좀 지만 잘났대. 걔는 지만 참된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인 줄 알아. 지만 유별나, 지만 어때, 지만 이래. 수없이 평가한다고요. 근데 미가의 시선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전하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이시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가치가 있다고 들이죠, 좋아요. 거기에 인생 걸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거기에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가치가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가치가 있고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만하다면 오직 예수님께 목숨 거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께 목숨 걸고 예수님께 진정성을 가진다라는 것은 비록 내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수지타산에 맞지 않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 다 미련한 인생이라고 말할지라도, 남들이 봤을 때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냐고.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성이 있다는 것은 어떤 열매를 낳게 되냐면요 순종이라는 열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열매에서 무엇이 드러나냐? 하나님이 드러나요. 미가야가 감옥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에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 우리 이것만 읽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28절입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라.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 안 하셨던 거다, 나 잘못 들은 거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백성들아 봐라, 누구의 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려요. 미가야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의지,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성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죠. 그럼 여러분들 삶에서 그 결과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아간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빼앗아가고 있어요. 교회 나오는 거 허용합니다.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수없이 흔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됨을 잃어버린다면 거짓명의 400명의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우리들도 미혹된 자들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심 잘 잡으세요. 그리고 그 중심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오늘날에도 동성애 이거 퀴어 축제 반대 집회 거룩한 방파제 한다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유튜브 좀만 찾아보세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광성교회 다니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언젠간 우리나라가 다 이 모든 것들이 수용되고 허용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에 이것들이 분명히 기억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싸웠던 자들이 있었더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이 일들이 입에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광성교회 다니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자부심을 느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곳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성을 주는 겁니다. 종리스찬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기획을 잘해요. 근데 제가 이 재밌는 걸 봤는데, 이 종리스찬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 복장을 하고 박스로 만든 이 십자가 픽 이거 딱 들고 약간 무엇이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 종리스찬이라는 유튜버 전도사님이 동묘에 갔어요. 근데 동묘에 가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뭐 바둑도 들고 장기도 두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이거 예수님 전하다가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를 만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빨간 띠 띄우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하는 사람.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니면 지하철 타다가 막 성경책 들고 예수 믿으세요 막 하는 외치는 걸걸한 아주머니들, 그리고 막 마이크 잡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의 물이 형벌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솔직하게 어떤 마음 들어요? 아, 저분 대단하다, 귀하다, 야 진짜 저 사람 짱이요 이래요? 아니면 근데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오히려 기독교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 같은데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전자세요, 후자세요? 전자, 훌륭합니다. 질문 여러분 손 들라고는 하진 않을게요. 그러나 속으로 답해 보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근데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할 거예요. 이러한 퀘스천이 있을 겁니다. 종리스찬이 그렇게 전하는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갔어요. 그러면서 귀한 일 하신다, 대단하신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 오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이렇게 전하면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해요. 그분 할아버지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성경이 진짜 사실로 믿어진다면, 그 성경이 진짜 나에게 사실로 다가온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길거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가치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라. 너희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라. 이 말씀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 말씀 앞에 나의 가치와 인생과 그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봅시다. 그 목사님과 제가 섰다고 서봅시다. 그 목사님과 누가 칭찬받을까요? 명확히 알겠죠? 저는 적어도 칭찬 못 받을 거예요. 왜요? 저는 모든 게 갖춰진 곳에서 뭐 그럴싸하게 나이스하게 복음을 전하고, 남들이 조금 불편해하면은 살짝, 저도 노방전도 하라고 그러죠. 담대하게 하는 것 같죠. 목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노방전도 할 때 적어도 쪽팔린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담대하는 것 같죠. 솔직하게 말하면요, 저 100번 부인하고 들어가요. 길거리 가다가 이 사람 좀 안 받을 것 같죠. 그러면 옆으로 가서 이 사람 뭔가 좀 나에게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면은 뭔가 딴 거 하는 척하고. 그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돌이킵시다. 다시요. 우리 진짜 하나님께 돌이킵시다.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여러분들의 진정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에 두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러한 미가야와 같은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미가야와 같은 자들로 일어서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온 세상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 미가야와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시고요, 오늘날 분명히 말씀하겠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요. 여러분, 바알은요 세상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그 7,000명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그 7이라는 숫자는 따라해볼까요? 완전수. 7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1000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하나님의 꽉 찬 뜻을 뜻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청년 왕국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7,000명은 무엇을 뜻하냐면 진짜 일렬로 쫙 서가지고 1부터 7,000번까지 좌로 번호 이렇게 세우는 게 7,000명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고 마음에 품어 그 하나님께 가치를 드린 자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라는 거예요. 그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7,000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소수이지만 그 7,000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가치를 가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떠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가치를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아멘 했다면 여러분들은 각오하셔야 돼요. 고난과 핍박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과 뺨 맞을 각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치를 두시겠어요? 진짜 하나님 따라가시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시겠어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동요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못 받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시겠습니까? 핍박받더라도 직장 가운데에 기꺼이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시겠어요? 모두가 미혹될지라도 딱 한 명, 미가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합니다. 이거 딱 한 가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겠어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가야에게 중요한 건요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미가에게는 환상이 보여졌잖아요. 저에게도 환상이 보여지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미가에게 중요한 건 환상이 열린 게 아니라니까. 천상회의가 열린 게 아니에요. 미가야에게 중요한 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을 말하겠다라는 그 진정성입니다. 아멘.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말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드러내겠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며. 우리 다 함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여러분 전심으로 선포하세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세세 영단계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전심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수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한 적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수련회와 수많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한 자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선택한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주일 예배를 타협했던 영역들, 기분 나쁘다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먼저 끊는 게 주일 예배, 나의 공동체를 끊었던 것들, 나의 공동체를 미워했던 것들, 내가 충분히 내 의지적으로 시간 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분이 안 나요, 감정이래요, 저래요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끌었던 수많은 영역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선물들을 내가 먼저 거절하며 돌이켰던 것들, 우리 거기서부터 회개하십시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우리 회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순간이 와도 이전처럼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목숨을 다해 딱 한 가지, 주일만을 주님께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순간이 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회개하며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께 진정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먼저 엎드릴 때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타협했던 수많은 영역에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타협했던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과 나의 의지적으로 타협
이제 돌이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여호와께 다시 돌아올지어다. 여호와께 돌아와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는 자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다연했던 수많은 영역의 여호와께 다시 한 번 더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연했던 수많은 영역에서 다시 주님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직 진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에서 벗어나 타협했던 영역에서 벗어나 주님만을 선택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아바, 주여, 여러분 하나님께 다 쏟아내세요. 하나님께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다 드러내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성령이여, 이 시간 이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메시그리 슈어라바바바바, 아버지여,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바리게 메시그리 슈어라바라바바바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이킵니다. 돌이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다시 한 번 더 그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영원히 향한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올라가게 하소서. 그 사랑이 충만할지어다. 그 사랑이 충만할지어다. 바바리가 메스크리 슈아라바바바바, 바라바라바라바바바바바, 아버지여, 그 사랑을 인정케 하소서. 그 사랑을 인정케 하소서. 하나님의 시간이 맞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결국 성경이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건 이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드러내야 하는 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더 크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것은 이거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이 드러낼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예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으리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바 하나님, 나의 삶에 예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가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 거 아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갈망합니다. 내 주님,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갈망합니다. 내 주님,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온전히 엎드립니다. 우리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임하소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모든 자, 그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고백하세요. 한 사랑 찾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의 하나님, 미가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겠다. 그랬더니 미가야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듭니다. 외적으로는 차별금지법, 수많은 악법들이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불투명한 미래, 인간관계 수많은 것들이 있고 그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리며 살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뺨을 맞더라도,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지라도 미혹되지 아니하며 참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우리 청년들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요,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삶인데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삶 보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진정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준비한 예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커버넌트 예배에 처음 온 청년이 있어서 함께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윤태국, 이세은 청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박수로 같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앉아주시면 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에 없는 내용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방파제에서 청년들에게 간식으로 빵을 나눠주셨습니다. 1층에서 집에 갈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전으로 이동하는 선교 팀원들은 스타렉스가 운행되니까 1층에서 대기하시다가 타고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나머지 팀원들은 스타렉스를 타시고 구례 팀원들은 2층에서 개인 차량으로 운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례 팀은 개인 차량, 나머지 팀원들은 스타렉스 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6월 큐티 책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판매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 7월 달에도 2주 동안만 판매될 예정이니까 기간 내에 모두 구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간 내에 구입하지 못하신 청년들은 개별적으로 구입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번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광고 틀어주세요. 새벽 예배 방송팀을 모집합니다. 2명 모집하는데 방송팀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나 예배로 새벽을 깨우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셨던 분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예배를 지켜내겠다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와 신청은 차건호 청년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광고입니다. 선교비 납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성전에서 선교 훈련을 진행하는 팀들 중에 설거지를 대신해서 쓰레기 처리를 도와줄 한 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룰렛 띄워주시고 돌려주세요. 저희 팀이네요. 저희 팀 오늘 식사 빨리 하고 1층에서 쓰레기 처리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쓰레기를 잘 버리는 습관을 가져서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뒷정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어린이날을 맞아서 함께가장에서 뉴웨이브 중등부와 연합하여 체육대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항상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청년들께 감사하며 6월에도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역 보고 영상 보신 후에 진호뉴 청년 파송식이 있는데 파송식은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만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네, 감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금철 잘 나오세요. 아멘. 그리고 이그나이트도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가치를 선택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에서 끝난 걸로 돼서는 안 돼요. 이제 말씀과 기도로 매일 하나님 앞에 교제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이 나 베프야 찐친이야. 시작. 하나님이 내 찐친이야. 네, 우리 이제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진호뉴 청년이 이제 오늘 우리 마지막 예배로 한국을 떠요. 네, 어디 있니 온유야? 네, 우리 앞으로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축복하면서 여러분들도 나와서 함께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 빨리 나와. 내가 받고 있잖아 지금.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자, 우리 온유 말 듣기 전에 우리가 파송을 누구에게 하냐면 군대 가는 사람, 그리고 뭐 몇 개월 유학 가는 건 죄송하지만 안 해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 뒤통수 치고 이민 가는 사람, 여권을 바꿔버리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저희가 이제 파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 가는 사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온유 자매 한마디 해보세요. 영어로 해봐. 일단 많은 분들께서 제가 다시 안 돌아오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다시 돌아올 거고요.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데 여기 있는 동역자 한 명 한 명 모두 다 저에게 소중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미국 가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유가 미국을 가는 이유는요, 뭐 그냥 뭐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서 가는 게 아니라 공군에 이제 미국 공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네,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온유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우리 천국에서 보자 이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언제 보겠니 뭐. 근데 여러분, 우리 온유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온유 가운데에 많은 영역들이 해결돼야 돼요. 사실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요, 또 거치도 있지만 그곳에서 잘 적응도 해야 되며, 낯선 곳에서 또 이 공동체를 떠나 새로운 교회를 가서 우리 교회 같은 공동체를 찾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온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온유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 부르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직 갖춰진 곳도 없으며 가야 할 길도 멀고 어디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이 온유의 모든 앞길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의 임재와 만남의 축복과 지혜의 능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광, 무엇보다 그곳에서도 좋은 영적 공동체를 만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온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온유가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온유의 모든 앞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딸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성령의 충만하신가, 인도하신가, 만남의 축복과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터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내 입술에서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이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가 내주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그리스도로 승부하며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